비가 좀 많이 내렸죠. 예. 뭐 이 잠실 쪽은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남양주 쪽에도 많이 온다고 지금. 그렇죠. 네, 일산의 북부 지역은 정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뒷베란다 쪽에 물이 내려가다가 다 못 내려가니까 역류해서 막 쌓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처형이 일산 사는데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좀, 알아서 집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요. 야고보의 순교와인데 야고보와라고 되어 있네요.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쭉 꽤 많은 스토리들이 지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좀 새로운 우리가 익히 아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의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12장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스토리의 하나를 좀 끝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장인데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처음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 무렵이라고 하는 때는 정확한 그 11장의 시점과는 몇 년간의 갭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무렵이 정확한 시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12장에서 헤롯 왕이 죽는 사건 때문이죠. 자,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점에 와서는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사도 야고보고요. 그다음 그 야고보를 죽인 왕은 헤롯 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막 여러 사람 나와요. 전부 다 헤롯이에요.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손자다. 즉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7년 AD 37년부터 44년 사이 약 7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이 헤롯 말고 다른 헤롯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도 있었죠. 그렇죠? 예.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헤롯이. 그 헤롯은 누구냐면 지금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헤롯의 삼촌 숙부였습니다. 헤롯 안티파라고 부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가 왕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숙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것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교회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처럼 어떤 특정 세력이 새롭게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 대부분 지도자로 있는 왕이 됐건 정치 세력들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하고 또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할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통치자에게 새롭게 세력이 확장되는 그룹은 위협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이렇게 교회에 끔찍한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고 4절에 가면 이제 베드로까지 투옥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9절, 3절 마지막 말씀에 때는 무교절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무교절, 유월절 뭐 맨날 우리가 헷갈리는데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갖고 약 일주일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먹는 이 무교절 축제 기간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는 무교절이었다라는 말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처형을 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4절 5절 말씀이죠.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 베드로를 잡았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자 여기서 6월절이라고 말했는데 6월절 날은 지났어요. 근데 전체적인 축제 기간을 6월절 축제 또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친했던 친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이 예수님이 부른 한 곳에서 같이 물고기를 잡던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절친이었겠죠. 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렇게 절친으로 지내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순교자가 또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뭘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예. 무교절이 끝나면 일주일 무교절이 끝나면 본인이 처형당할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 수 있었죠. 야고보를 죽였고 신문도 없고 그리고 논쟁도 없었어요. 더 이상. 그렇죠? 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처형을 하려고 4패의 경비병들에게 맡겨서 이제 감시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죽을 목숨, 처형당할 운명.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베드로는 찬양을 불렀다는 말도 없고 그는 툭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아마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순교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냐면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자, 언제로 추측할 수 있나요? 24일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면 25일이 처형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교절 축제 마지막 날 입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자, 두 명의 병사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서 세워놨어요.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네 개의 조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감옥 앞에는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감옥 안에서 베드로 옆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사이에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감방에서 나왔어요. 천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마 자다가 깬 것 같죠? 그죠? 경비병들 틈 사이에서 여러분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 보신 적 없나요? 비몽사몽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천사를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죠. 네. 정말 체념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심지어는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게 환상이라고 여겼어요.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베드로는 아주 극적으로 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 일어나리라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아마도 구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초를 섰던 경비병들은 다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계획했는지를 알 수 있죠. 경비병들이 베드로를 놓쳤다고 다 처형을 당했어요. 와,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구절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자, 그렇게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과 화평을 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두로와 시돈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 보지 못하지만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쪽으로 갔어요. 그 앞구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바에서부터 좀 더 위로 올라간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왕이 그 어떤 사절단이 와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요? 헤롯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네. 이것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그 권위의 꼭대기에 서서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자기 할아버지의 시대만큼, 자기 할아버지의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한 게 이 헤롯 왕이었어요. 아버지 때에는 분봉왕으로 땅을 쪼개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자 때에 와서 훨씬 더 의욕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을 넓혔던 사람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야망이 있고, 그렇죠? 열심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그가 연설을 할 때에 그 군중이 가이사랴에 있는 군중임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와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아부를 했다. 왕에게 잘 봐달라고 아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국제 정치를 보면요, 아부할 때 많습니다. 자, 그렇게 연설하는 때에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아부를 열심히 했는데 헤롯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헤롯이 사도를 순교시키고 죽이고 또 그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작정했다가 그것이 실패한 뒤에 가이사랴라는 자기의 어떤 나름의 의미가 있는 도시로 가서 연설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내침을 당하게 되죠.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에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은 44년에 죽었어요. 요세푸스도 그렇게 유대인의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은 거죠. 그 무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AD 44년경입니다. 정치적인 만남, 그것을 통해서 그 왕을 높이는 아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던 오만의 극치에 달한 헤롯의 죽음, 그것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비교해 봤을 때 극명하게 다른 죽음이었죠. 7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죽었을 때 헤롯 왕의 운명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죠. 새로운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 새로운 핍박은 이전의 핍박과 좀 달랐죠. 스데반은 논쟁 중에 아주 우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의회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새로운 핍박은 이제 사도들을 죽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쁜 소식도 늘어나지만 더불어서 핍박도 생기고 그리고 문제도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투옥되었건 또 5장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난 교회에서 지명도가 있었을 만한 부부가 죽는, 거짓을 말하고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6장에서는 음식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 불평과 분열이 있었었죠.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일어나고 8장에서는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문제가 뒤따르고 그리고 핍박도 뒤따랐어요. 그런데 늘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문제를 좋아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핍박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요즘 시쳇말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나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주 문제인 것일까? 또는 목숨을 잃는 정도의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챌린징한, 도전이 되는, 불편을 유발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반응할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까지 붙잡혀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교회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가 끊임없이 기록하죠. 사도들이 투옥을 당하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건 또는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죽어나가건 마지막에 구절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의 사건에 일희일비하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낙담하기 쉽고 때로는 멈춰서게 되고 때로는 갈등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과연 멈춰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멈춰 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한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승리자로 순교당한 야고보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왕자에 앉아서 위험을 부리고 사도들을 자기의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그것은 영원한 패배고 실패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헤롯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심판의 자리에,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연설까지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결국 죽어서 오갈 데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건 말건 결국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선택은 주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참가해서 그 복음과 생명의 대열에 함께 동행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건과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또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에 칼 맞을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다름질을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25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 있었었죠? 안디옥에 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시점은 조금 다르지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형제자매들을 구호할 헌금을 모아서 갔죠.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전달한 시기가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네. 그들과 더불어서 이 마가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차후에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겠죠. 차후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다툼하고 헤어지게 되는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라는 것은 그처럼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전달된 헌금을 이곳 예루살렘에 전하고 다시 돌아갔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사울이요 나중엔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스토리가 13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죽음을 놓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구해 봅시다. 감옥에 갇히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을 더 경험하시고 또 보고 느끼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동안 비가 하루 이틀밖에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어지더니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 뒤이어서 때 아닌 장마처럼 폭우가 이곳저곳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잠시 내리는 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속에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요. 눈앞에 닥칠 운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때론 도사리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유명한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내의 단원들을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회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도 야고보처럼 믿음 가운데 살다가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으로 가는 순교의 길이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토록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의 양식을 구걸하듯 아첨을 하고 아부를 했던 헤로드 왕이지만 그는 천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은 날마다 낡아져 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강력하게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마땅히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생명들로 또 전파되어지는 복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또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우리가 제자된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었던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이곳에 예배에 참가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